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작점이 있다면 종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에서 종착역까지 가려면 그 가운데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죠? 시작이 있고 그 사이에 과정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이다. 거듭나야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강조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시작이라는 거죠. 거듭났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구원의 종착역인 부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그 마지막 종착역을 사도 바울은 뭘로 보았어요? 부활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과 부활을 통과해야 그래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거듭남 시작점이죠. 그죠? 부활 종착역이죠.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지금 과정 가운데 서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권면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구원을 과정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여정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달려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여정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에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뭐가 필요하냐?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spiritual growth.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여정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경 쓰고 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꼭 필요할까요?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간과해 버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생과 사의 갈림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짓고 향락을 누리는 데는 빨라도요. 영적인 것에는 너무나도 게을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막 질투가 생기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기에 바쁜 것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 이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강단에서 강한 메시지가 막 선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듣기 어떻게 해요? 거북할 때가 많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육체가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청개구리 기질이기 때문에 반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얘기하고 막 나에게 자극을 주면 오히려 거꾸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육체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더러움을 뒤집어 쓰고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육적인 삶에 빠져버리면 내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붙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즉 우리가 육적으로 행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것을 그냥 영적으로 위협해서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키울 때 좀 뻥으로 막 부풀려가지고 좀 아이들을 위협해서 그쪽으로 안 가도록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런 거겠지. 뭐 정말 죽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야고보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심각한 영적인 도전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말씀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데
이미 거듭났는데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듭나서 저 육적인 몸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항해에서 파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걸어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육이 지배하는 삶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반대로 영이 지배하는 삶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어떻게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지.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저절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랑하고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많이 머물러서 그들을 챙기고 말씀을 가리키고 먹이고 목회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놔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예시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적으로 행하면서 서로 분열돼서 계속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에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뭐냐? 갓난아기는 육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갑자기 대학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대학생이 뭐예요? 갓난아기가 갑자기 초등학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영적인 성장은 단 한순간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1, 2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애가, 뒤집지도 못하는 애가, 서서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라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에게 밥을 먹이면 이거 정말로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밥을 먹이면 그걸 소화시킬 수 있겠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뭘 먹여야 되냐? 영적인 젖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젖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단계에 맞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젖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안 자라는데 머리만 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자라서 굉장히 똑똑하고 커져 있는데 몸은 자라지 않았어요. 갓난아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입은 살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영적으로 스스로를 케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목사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워가지고 말은 많은데 자기가 정작 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케어를 받아야 돼. 근데 아는 건 많으니까 이거 저거 지적질은 많이 해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만 죽어나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거죠.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수준을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뭐 대단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더 새롭고 뭐 더 기발한 가르침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 그들이 정말 성숙했다면 여러 가지 새로운 음식을 통해서 만족시켜 주어야 되겠지만, 딱딱한 음식을 먹여야 되겠지만, 만약에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딱딱한 음식만 계속 주면 탈이 나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뭐로 제시하느냐? 베드로가 해결책을 뭐로 제시하느냐? 젖을 계속해서 먹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장도 마찬가지인데 성장이라는 것은 처음에 젖을 잘 먹냐 먹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임신했을 때요. 엄마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가 굉장히 아이의 건강에 평생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젖을 잘 먹은 아이와 못 먹은 아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너는 왜 이런 수준도 감당하지 못해? 왜 못 먹어?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젖이라는 거예요. 젖을 계속해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안 됐는데 됐다고 치고 알겠지 치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젖이 뭐예요? 젖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젖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영적인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우리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확신하고 그 위에서 행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의 이 젖에 이 신령한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설득당하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요. 교회의 직분은 계속해서 높아져도 영적인 베이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3, 40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영적인 베이비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아기의 특징이 뭐냐? 육적으로 행함으로써 남에게 전혀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편을 가르는 게 영적인 아기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전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영으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어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의 누구의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면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냐? 젖을 더 먹는 것밖에 없다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뭐가 된 것처럼, 영적으로 뭐 굉장히 수준이 올라간 것처럼, 근데 남에게는 전혀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이를 길러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이 키우는 것은 더 쉽지 않아요.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요, 이게 그냥 뭐 플러스 1이 되는 게 아니고 곱하기 2, 3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게. 근데 제가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되는 거 두 가지. 자전거하고 수영을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자전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는데요. 어떤 아이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전거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자전거 못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못 하시는 분 계셔요. 많으시죠 여기. 이 아빠가 꼭 가르쳐줘야 되는 건데 여러분의 아버님이 안 가르쳐주셔서 그런 거예요. 자전거를 탈 줄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걸어가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좋죠. 근데 어떤 애는요. 한 달이 넘도록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 탄다고 무섭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한 번 타다가 넘어지기도 하면 절대로 내가 다시는 자전거를 안 탄다고 그냥 죽을 듯이 울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지 아니까 뒤에서 쫓아가면서 계속 붙잡아주는 거예요. 붙잡아주고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저도 얘가 탈 수 있을까? 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운동신경도 없고 균형도 못 잡고 며칠이 지나 계속 하루에 1시간씩 연습시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어떤 아이는요, 하루 만에 타는 애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사모하고, 그저 도전받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쑥쑥 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그런 사람은 드물긴 하지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두 달이 뭐예요? 1년, 2년, 10년, 20년이 돼도 잘 안 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돕는 영적인 그런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적어도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영이 육을 지배할 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너희가 갓난아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갓난아기는 뭐예요? 육이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이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라게 하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을 때 갓난아기 그대로 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됩니까?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모토가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영적으로 성숙한 여인으로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해서 그분께 중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남과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무슨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뭐 결혼식이야 올릴 수 있겠죠. 얼마나 웃깁니까?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 애기 신랑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슨 그 천국의 생활을, 그 결혼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하는데 다른 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내가 갓난아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천국에 가서 구원은 받아서 다행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구원은 누가 진짜로 누리느냐? 누가 구원의 참맛을 볼 수 있느냐? 정결한 처녀로 성숙한 자만이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